역사학자 200명에게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을 하나 적어보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98%가 3.1운동이라고 적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하나를 꼽으라고 했더니만 3.1운동을 꼽은 것입니다. 2019년 올해가 이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가 이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배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에 있는 태화관에서 민족 대표 33인이 모여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면서 이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33인 민족 대표는 다 종교인들입니다. 일제에 의해서 다른 여러 기관들이 이미 강제 해산되고 교회밖에 단체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3월 1일 이 일이 며칠 전인 27일 2월 27일에 이미 2만 부 이상의 독립선언서를 인쇄해서 각 지역마다 다 배포를 했습니다. 이제 3월 1일이 되고 당사자들, 이 민족 대표들은 바로 경찰에 연행이 됐습니다마는 이 탑골공원에 모였던 4,000명의 시민들은 만세를 부르면서 이제 가두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행사는 서울, 평양만이 아닙니다. 평안북도, 의주, 선천, 함경북도, 원산 등 7개 도시에서 이 운동이 시작되었고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3.1 운동은 사실은 실패한 거죠. 일제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총궐기를 했지만 무슨 총독부가 해체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독립을 이룬 그런 결과물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1 운동은 세계사의 어떤 민족 저항 운동보다 더 높이 평가받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국민의 참여도가 대단히 높았습니다. 전 국민의 10%에 해당하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유례가 없는 저항운동이라고 합니다. 종파, 계급, 계층, 남녀노소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온 결혜가 일치 단합한 그런 민족운동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끝까지 평화와 무저항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기미 독립선언문 안에도 우리는 일본의 잘못을 탓하려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와 무저항의 원칙은 우리 기독교 측이 강력하게 주장한 거라고 합니다. 천도교 측은 꼭 필요할 때 무력 충돌도 불사한다 그랬지만 기독교가 강력히 반대해서 이렇게 평화와 무저항 운동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국적으로 일어난 운동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통신 또 전달 수단이 일제에 의해서 다 봉쇄되었습니다. 서로 연락할 방법이 없었는데도 함경북도에서 제주도까지 일찍 일어난 곳과 늦게 운동이 일어난 곳이 한 달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가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1 운동의 영향 아래서 임시정부 탄생의 씨앗이 태어납니다. 이 만세 독립운동을 보면서 독립운동가들은 국민의 독립을 향한 열기가 크고 구체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상해에 임시정부를 설립하고 민주공화제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3.1 운동을 계기로 새로운 주권자로서의 국민, 그 국민이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역사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이 만세운동은 그래서 한국 근대 민주주의의 개념을 만든 쾌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서울시가 이제 이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고종 황제의 장례를 재현하는 행사를 기획했다가 역사학자들로부터 아주 물매를 맞고 그만두게 된 것 같은데요. 3.1운동은 민중이 주체가 되어서 일제 빼앗긴 나라를 다시 되찾고자 하는 민주국가를 세우는 그런 국민운동인데, 고종은 우리가 알듯이 무능, 부패, 망국의 원인을 제공한 실제 전제 군주였습니다. 아마 일본이 아니면 또 누군가에 의해서도 그냥 잊지 못할 그런 정권이었는데, 어떤 이유든지 그런 고종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3.1 이 만세 사건은 온 민족이 애국운동으로 뭉쳐진 대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지 9년 만에 다시 되찾겠다고 온 국민이 일어났습니다. 일제 총칼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맨주먹으로 독립만세를 외쳤으니까요. 민중운동이고 또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한민족의 출애굽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3.1 만세 운동은 한국 민족의 기계를 널리 만방에 떨치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가 독립된 국가고 민족이라는 것을 세계에 알리는 데 공헌했습니다. 완전히 이 일이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만일 이런 일이 없었다면, 한국 민족의 독립성을 이때 우리가 만천하에 알리지 않았다면 1945년 8월 15일 연합군에 의한 해방이 그렇게 쉽게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3.1 정신은 이제 이 100주년 기념하는 이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할 유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역사적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피면서 우리 삶에 실천하고 적용해야 될 그런 얘기들을 몇 가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이 3.1 운동에서 기독인은 이 독립운동의 주체로 활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민족 대표 33인, 물론 모두가 종교인이었습니다만 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도 그렇지만, 이 3.1 운동에 기독교가 미친 영향은 지대했습니다. 당시, 지금 우리 기독교는 거의 20%에 육박합니다. 많이 약해졌지만, 그러나 그때는 전 국민의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00명 중에 한두 명이 예수를 믿는 때였는데, 만세운동이 일어나는 곳곳마다 68%가 기독교인이어서 이 운동이 주도되었다고 합니다. 집결 장소도 교회 아니면 기독학교, 주도하는 분들도 장로, 목사, 기독교사, 기독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독립운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종교인들 가운데 80%가 기독교인이었고, 전체 비종교인까지 합쳐도 47%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오늘 통계가 좀 많습니다. 기독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기독인들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TV, 텔레비전, 라디오 이런 매체들이 잘 없고, 또 가지지 못했을 때 국제 정세를 잘 모르는 게 일반적인 예인데, 성도들은 많이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또 목사님들은 선교사에게 해외 정보를 다 알고 있어서 이런 정보가 은연중에 성도들에게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3.1 운동을 확산시키는데 기독교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보부상, 바발마, 봉화, 우편, 전화, 전보 이런 게 다 통제를 당할 때인데, 유일하게 교회는 전국적으로 보낼 수 있는 공문을 보내는 라인이 살아 있었습니다. 총회,
또 노회, 시찰회 이런 것들이 존재했으니까요. 그래서 당시 교회 공무는 일제와 선교사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검열하지 않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최남선이 만든 독립선언문이 교회 공문을 통해 면 단위까지 가게 되었고, 또 그렇게 인쇄된 등사된 이 문서가 장바닥에까지 뿌려졌다고 합니다. 교회가 독립운동의 혈맥 또 신경조직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운동은 실패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온 국민도 고통을 받았지만 교회는 대가를 더 많이 치루었습니다. 아주 대대적인 일제의 보복이 가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암리 학살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3.1운동이 한창 막바지에 이르렀던 1919년 4월 15일 낮 12시경에 수원 부근의 제암리 교회로 일본 헌병대가 몰려와서 30명 넘는 성도들을 예배당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잠그고 불을 질렀습니다. 견디다 못해 창문으로 튀어나오는 사람들을 다 총을 쏘아 죽였습니다. 이런 만행과 학살은 여기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감행되었습니다. 강서 사천교회, 정주교회, 강계교회, 또 위원교회 학살 사건, 서울 북간도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약간 힘드신다는 거 내가 알고 있거든요. 통계를 좀, 저도 이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조선총독부가 1919년 5월에 발표한 통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전부 파괴된 교회당 수가 17동, 일부 파괴된 것이 24동, 그 외에 교회당의 손해가 41동, 교회 재산의 손해액은 3만 달러. 오산중학교, 또 1919년 6월 30일 그 당시 조사할 당시에 투옥된 사람의 수도 기독교인이 2190명, 교역자도 151명이나 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장황한 통계, 그 당시의 상황들을 제가 비교적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주 국방해야 합니다. 힘을 길러야 돼요. 조금만 국가가 어려워지면 신앙도 교회도 하나도 남지 않아요. 성경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앞서서 이끄는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대로 정신을 차려야 돼요.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고종 얘기를 했잖아. 전제 군주로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능, 부패,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정부도 난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온 국민 전체를 얼마나 세세히 보고 있는지 난 그렇지 못하다. 너무 정치 이슈나 원래 의도했던 목표에 집착해 있고, 뭐 문제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서로 노력해야 되고 관심을 가지고 실력도 기르고 경제도 커지고 정치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준비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만 열강에 휘둘리고 마음대로 유린당하지 않도록, 그때보다 지금이 낫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시편 127편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껴 있음이 화사로다. 우리가 맨날 지키고 잃어버리지 않고 세우려고 그저 비짓땀을 흘려도 하나님이 세우고 지켜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국가관을 가지고 조국이 힘들면 여러분 신앙도 교회도 절대 온전할 수 없습니다. 너무 방관적인 자세를 들여야 됩니다.
신석구라는 목사님이 이 33인 중에 한 사람인데, 보수신앙은 정교 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참여를 못해요. 이분이 27일 날, 2월 27일 날 새벽 기도 때 응답을 받았습니다. 반만년 역사 동안 문제없던 나라를 내 대에 빼앗기는 거, 이것도 죄인데 다시 죄 차절을 기회가 있을 때 침묵하는 건 더 큰 죄를 짓는다 결정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오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린 이렇게 조국을 빼앗기는 보이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일에도 주저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 우리는 이런 문제는 없잖아요.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내쫓고 하는 이런 일제와 같은 대상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신앙 안에서 내게 주어진 자유를 억압하고 빼앗아가는 다양한 영적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린 이 영적인 자유, 독립을 얻는 일에 투쟁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유린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보배로운 피로 그 결박과 묶인 것에서 나를 풀어 진리안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적으로 국가적인 자유를 빼앗는 것 우리가 단호히 일어나야 되지만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사단입니다. 여러분, 악령인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패션 감각은 뛰어나고 시대를 읽는 눈도 있고 감각도 있고 자기 삶은 잘 헤쳐나가는데 영적인 일에 둔해요. 분별하지도 못하고 자각도 없고 그러면 삶이 엉망이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의 권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되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칠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근신하며 싸워야 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이 3일 정신 속에는 끊임없는 전진이 있었습니다. 손에 태극기 하나 딸랑 들고 일제 총칼 앞에 맞서다가 한 사람이 일진이 쓰러지면 이진이 뒤를 받고, 이런 불퇴진의 전진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정신을 우리 몸에 기억하고 싸워야 합니다. 이 영적 세력들과. 두 번째는 죄성과도 싸워야 합니다. 자유를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근본적으로는 거듭나 죄와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죄의 잔재가 우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죄성, 죄악성, 또 성경은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이라고도 합니다만 이 육욕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바울은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의 법을 행하려 하는 자기를 누르고 죄 가운데로 끌고 간다고 탄식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이하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절규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죄성이 날마다 우리를 죄로 얽어매고 잘 살고 싶고 바로 살고 싶고 나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고 싶은 우리를 자꾸 죄로 끌어내립니다. 이 자유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맨날 저녁에 반성하는 그 짧은 베갯머리가의 기도는 후회밖에 없고 안 할 걸, 안 갈 걸, 안 먹을 걸. 이런 유욕은 성령을 거슬린다고 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배 드리는 게 전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인데, 그러려면 성령과 맞서고 거슬려서는 신앙도 삶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죄성도 우리가 찍어내고 잘라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를 육체적으로 자유를 빼앗는 세력은 없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매번 밀리고 지고 생각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린 일제합제보다 더 어려운 굴레 속에 생각대로 살지 못하니까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아가고 자유인이 된 우리에게 굴레를 맥혀서 의도대로 뜻대로 우리를 서지 못하게 하는 또 한 가지가 상처인데요. 상처. 살면서 우리는 성장기에 또 성년기에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이 상처는 치료되거나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내면에 그대로 남습니다.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얽매는 요소입니다. 세계관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셀로판지처럼 내 눈에 딱 붙어서 삐딱하게 보게 하고 매사를 그렇게 그릇 판단하게 합니다. 관계성을 원만하게 못하도록 담의 역할도 하고, 그리고 이게 깊어지면 자존감이 송두리째 무너뜨려집니다. 분노, 자책, 열등감, 우울, 중독, 자포자기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깊어지면 우리 안에 행동 세력으로 자리한다. 이 표현은 참 무서운 표현.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게 하는 내 안에 또 다른 세력이 있어요. 옳지 않은 줄 알고 그렇게 부정적이면 안 된다는 걸 내가 아는데, 내가 삐딱하다는 걸 지가 좀 알아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이미 세력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도 자유인이 아니에요. 이번 달 필독서, 제가 서점에 가서 참 이 책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정했습니다. 나는 아직 나를 모른다 라는 책인데, 아마 베스트셀러에도 이게 올라 있을 텐데, 이 무너진 자존감, 요동치는 자존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이런 데 대한 해법이 이 책에 나와 있는데, 우리 자존감을 낮게 만드는 몇 가지 요인인데, 첫째는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의 방임과 무관심, 학대입니다. 또 나왔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너무너무 막 뭘 입히면 내가 눈을 맞추고, 사랑해, 예뻐, 넌 최고야, 엄마는 네 존재를 너무너무 환영해. 이게 맨날 아이 눈에 꽂혀야 돼. 젖병만 꽂아 물려놓고 그냥 지나가는 게,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돼요. 두 번째, 저조한 대인관계, 또 자기 직업 성취 수준도 우리 자아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요. 가정 불화, 집단 따돌림 당연합니다. 또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이 한 가지만 걸려도 우리는 타격을 입게 된다고 합니다. 뇌의 기능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데, 뇌 영역의 회백질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부피가 줄어든대요. 이게 임상으로 나타나는 모습인데, 이러면 우울증, 자살 시도 같은 극단적인 결과를 선택하고, 또 반대로 성공이나 완벽에 집착하는 병적인 모습을 발휘하는데, 제가 이 복잡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얘기 때문인데, 여러분, 제가 이 책에서 참 마음에 도움이 받았던 건 뭐냐면, 이런 우리가 자아감이 막 흔들려서 힘들어하고 자기 존재 자체를 가눌 수 없는 한계에 몰렸을 때도 굉장히 쾌락적인 보상으로 우리 자존감을 다시 딱 세워주는 토대를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뭘까요? 여러분, 그게 칭찬이에요. 칭찬. 우리 뇌가 청중의 반응에 굉장히 민감하대요. 예상외로. 그래서 칭찬과 격려가 들려지면 흔들리던 자존감이 딱 자리를 잡고 다시 토대를 만든대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도 제게는 참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됐습니다. 혹시 누가 칭찬하면 제가 칭찬을 받으면 못 견뎌요. 아니라고. 혹시 또 무슨 저희가 있을까? 그 오랜만에 받는 건데 내가 모처럼 이렇게 한번 딱 설 수 있는,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상처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맙시다. 아멘이라도 한번 하세요. 상처 받으셨어요? 여러분, 누가 내게 뭘 던졌어요. 그럼 내가 안 받으면 돼요. 그럼 그건 내가 받은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죠? 쟤는 상처를 줘도 내가 안 받으면 되는 거지. 무엇보다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95세 되신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몇 번 얘기했죠. 정말 후회되는 게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더 많이 칭찬하고 격려하며 살아야 될 텐데 매일 잘난 척 한다고 말이야. 여러분, 오늘 내려놓으셔야 돼요. 정말 어떤 교육적인 의도가 있는 최소한의 아니라면 당신이 하는 거 그도 다 알고 있어.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서로 상처 주지 말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을 압제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온갖 굴레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부자유, 죄성과 악습, 상처로부터 걸으려면 우리는 해방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를 모든 얽매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 굴레를 지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인 것이든 그 무엇이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여러분, 그게 그 어떤 것이든 술 한 잔이라 할지라도 다시 그 굴레에 매이는 것, 이건 복음에 반항하는 온전치 않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고귀한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자유의 가치를 크게 인식하시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이 3.1 독립운동이 실패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부딪혀야 돼요. 계속. 제가 돌아보면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나를 여전히 구속하던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데는 한 번만에 이룬 건 없었어요. 한 번. 그러나 돌아보면 반드시 무너졌습니다. 500번 넘게 시도해서 허물어진 것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준비해야 합니다. 자유를 누리며 살려면 힘도 기르고 경제도 키우고 실력도 쌓고.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영성이 필요해요. 내가 힘대로 안 되는 줄 알고 마음은 원이지만 못하는 건 다 알잖아요. 여러분, 주무셔서 힘 생기겠습니까? 말씀 받고 기도하고 강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그래도 어렵다면 손 들고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그 사망의 몸이 들어붙어서 바울이 거듭나고 은혜를 누리고 사명을 감당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나는 너무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자유케 할까? 죄성이 더러운 것이 그를 갉아먹는 자유하지 못한 상황을 그가 절규했는데 8장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확 달라져. 자, 8장 1절 2절 맞추면서 끝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1단계, 2단계가 어려우시면 이 3단계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정말 내가 수백 번 했는데 내 힘으로는 이거, 당신이 내게 자유를 주시려고 나를 이 축복의 자리에 세웠는데 여전히 나를 늙으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